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의 은혜 내리시고 성령의 풍성한 거룩한 은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니 도우시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되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23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23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가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원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그런 마음의 처지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2절에 보면요, 우리 눈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고 괴롭게 사는 것 가운데 많은 이유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 가운데 사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이 두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녀를 낳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레아가 자녀를 낳으면서 4명의 아들을 낳는데 마지막 4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나 아들 낳았어. 나를 남편이 이제는 돌아볼 거야. 내가 남편과 연합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유다라고 지은 것은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그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라헬은 자녀가 없었던 것 가운데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자녀가 없고 그것 때문에 언니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다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삶에 부흥과 은혜 역사가 있었다면 라헬은 좀 더 자녀를 일찍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불행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구하는 태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연약하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한 번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2중 3중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삶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잘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십니다. 과부가 그 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제대로 해결 안 해줘요. 그래서 과부가 자주 찾아가고 자주 탄원하고 자주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래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 사람이 생각해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인데 야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비유를 쓰십니까? 그 이유는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시면서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통함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뒤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있는 것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기다렸다 주시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한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뜻이 있고요. 또 그러한 호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3절에 있는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소서 한 자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중, 4중, 2중, 3중, 4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소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4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교만한 자들은 꼭 긁어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거 허용하십니까? 그렇게 호소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적당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특별하게 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고 특별하게 살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를 받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 가지지 못할 때도 있고요.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당연합니다. 멸시와 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붙잡는 비결은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곤고함과 원통함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그러한 비결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삶에 온전하신 뜻과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곤고함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믿음 가운데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